같이 교도하겠습니다. 11장 1절로 18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흘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할례 받은 신자, 즉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자들이 이 베드로가 당신은 왜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당신은 율법을 범했으니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욥바에서 고넬료와 함께 겪었던 일들 그리고 또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고 또 그 앞에 환상을 본 사건들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이것이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세례를 주고 또 혹은 복음을 또 증거하고 또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게 됐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할례 받은 신자 유대교 신자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관습과 문화 속에서 전통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 지금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황하죠. 위에서 부정한 것, 율법에 어긋난 것을 먹으라 하니까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그게 주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이제 다 깨닫게 보니까 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 부정한 것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들이었구나.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굉장히 그 사고가 열리고 또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한 그런 편견이 사라지게 되고 또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일에 아주 베드로가 기묘하게 쓰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쓰이게 되고 또 이런 과정,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 또 유대인들의 편견이 깨어지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기묘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전달되는 그 과정 속의 통로로 사용되고 또 전달자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참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되었고 또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는 베드로도 아니고 우리는 또 바울도 아니고 여러분 각자 이름이 다 있고 여러분 인격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이 베드로의 인도하심과 사용하심을 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배웠던 삶이 있죠.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 이렇게 그 세상과는 다르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직업과 혹은 또는 이 공부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사는 삶과 굉장히 이거 다른 차원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 이 역사의 기록물이 혹은 또는 하나님의 증언이 이게 누가가 쓴 거니까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냐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그 베드로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바라보면 언제나 성령께서 일하심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성령이 일하신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러신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 하는 뜻은 전부 다 성령께서 일하심에 대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일하지만 베드로가 일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그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언제나 분명히 확고하게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베드로가 고백했고 또 증언했던 것 중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무할례자 율법에 금한 접촉을 금한 사람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이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명백하게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성령이 틀림없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모양이다 하는 그런 어떤 음성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확신 이런 것들이 명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있고 또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확신하시는지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양한 생각이 들 줄 압니다.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성령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 이것을 베드로가 의식적으로든 또 이성적으로든 또 마음으로든 분명히 이건 성령께서 명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과 역사는 그런 그 힘은 차이가 없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분명히 성령께서 주도하신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보인다면 우리가 보는 것을 믿을 수 있잖아요. 보는 것은.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확신이고,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것을 내 마음에 확정함, 어떤 확실하다고 하는 선택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도하심, 성령이 주도하신다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러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주도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은 여전히 이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 안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우리도 사용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베드로를 사용할까요? 왜 사람들을 사용할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살기도 지금 만만치 않죠? 아이고 뭐 예배도 예배지만 세상 살이가 이렇게 만만치 않고 직장 생활, 학교 생활, 공부하는 생활이 힘들죠. 여러분 그래도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았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좋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힘들 때는 참 힘들고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루기 위한 것과 또 특별히 여러분의 시대 때는 정말 이룰 게 많아. 이루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우리 때는 간단했어요. 비교적 간단해요. 사회가 복잡하지 않고 직장 잡고 벌어먹고 살면 되는 거지라는 그런 아주 심플한 그런 삶의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복잡해요. 살 때 잘 살아야 되고 나라도 이제 점점 발전하니까 정말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이렇게 요구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점점 사회는 투명해져 간다는데 투명해져 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 속 마음이나 사람들의 실상이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약해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기가 막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약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걸 안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가 안 봐서 그렇죠. 보게 되면 사람이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왜 성령께서 그렇게 약한 존재를 쓰시는가? 왜 베드로를 쓰시는가? 이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 지금으로 말하면 저 함경북도 출신들, 예를 들면 교육이 제대로 예를 들면 이 수도에 있는 이 수도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교육이 아니고 그런 문화가 아니고 예컨대 저 경상남도 울진 뭐 예를 들면 저 깡천에 있는 정도의 아주 소도시에 있는 교육이라면 누구나 다 수도 서울로 올라가는 열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출신입니다. 거기서 어부하다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부르셔서 온 사람입니다. 성격은 어떻습니까? 좀 다혈질했던 것 같아요. 급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참 좋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기 위해서 잡혀 체포당하자 그때 결정적으로 3번을 부인하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 같으면 배신하지 않죠, 우린? 우린 남자답게 배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적어도 좀 부족해도 우리는 서로 배신 정도는 안 한다. 뭐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상남자가 이 베드로가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그렇게 앞서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다가 결국 덜미를 붙잡혀서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보통 사람이라는 것이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교육 잘 받고 멋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흠모할 만한 사람 붙으면 다른 사람이 잘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용하신다면 아주 멋진 사람 장동건 여기다 딱 세워놓으면 어떻습니까? 장동건 아마 여러분 깍 하면서 말이죠. 난리가 법석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실까? 왜 보통 사람을 사용하실까? 아니 성경에 보면요 문벌 없고 학벌 없고 못생기고 바울이 얼마나 외모 때문에 이렇게 조롱을 받았는 줄 아세요? 바울이 외모 때문에 조롱을 받았어요. 당신 얼굴 그거 가지고 벌어먹고 살겠어? 이런 말의 뉘앙스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이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아주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 이 일부 신자가 바울을 조롱하고 당신도 사도냐, 당신이 선교사냐, 뭐 이렇게 그냥 거칠게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뭔 얘기입니까?
왜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까? 그냥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냥 휙 그냥 한순간에 모든 일을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우리 같이 연약한 존재를 베드로를 사용할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역사하고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이끄심이 그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베드로를 택한 것이죠. 사람을 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료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 선망하냐면 머리가 IQ가 똑똑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과 또 좋은 상대방 배우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핵심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틀림없이 우리는 그렇게 오리엔테이션 됐습니다. 오리엔티드 됐다는 거예요. 교육받고 또 학습화되고 친구들 보면서 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을 시각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너의 삶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허망한 인생이 된다. 허망한 인생, 빈 인생이라는 거예요. 빌헛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비어서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여러분 그것을 언제 느끼냐면 은퇴하면 느낍니다. 일반 사람은 은퇴하면 느껴요. 일을 할 일이 있었을 때는 내가 뭔가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은퇴를 딱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해요. 내가 뭐 했지? 내가 어떤 일을 했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지? 뭐야? 남은 게 뭐야? 여러분 남은 게 없죠. 인생에 뭐가 남은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을 근데 내가 뭔가를 할 때는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잡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 내 자아를 이루었고 내 인생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내가 잡고 있었던 일이 떨어져 나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은퇴한다는 것은 이제 그만하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이 허무감, 그건 인간이 가지는 본질적 허무감. 그래서 전부 다 한 번은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우울해요. 인생이 우울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그리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우리의 허무와 빈 마음 속에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우리 인생이 살만하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빈 인생으로 결국 결말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죠. 은혜와 지혜 그리고 돌보심,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체험이 되고 이것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기쁨 그리고 내 인생에 이끄신 분이 있음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고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주어지잖아요. 일이 주어지면서 어떻게 하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요. 어떤 깨달음입니까?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나는 안 되라고 깨닫게 하게 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잘했다 하는 일 봤습니까? 여러분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많지 않고, 마치 사업하는 분이 사업하는 마냥 성공 그러면, 여러분 100사람이 사업 시작하면 몇 사람 성공할까요? 5%. 100사람이 시작하면 5명 성공한대요. 크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밥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밥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별거 없네. 그래요, 맞아요. 깨달으면 별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빛나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살아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멋지게 살아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죠.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를 살아보고 난 다음에 깨달아진 다음에 그런 말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깊게 들어와요. 깊게 들어와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했구나. 인간의 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 안 되는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힘이 드는 거죠. 자, 그 증거를 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1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이 본문이 어디서 나오냐면,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나타났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 제자들은 이제 우리 끝난 건가 하고 있을 때 다 체념하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다시. 그랬을 때 예수님 딱 나타나가지고 뿅 나타났습니다. 정말 나타나가지고, 물론 그 전에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그런지 마는지 모르고 고기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나타나셔서 조반을 먹고 또 이렇게 잡은 고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분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조반 먹은 후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괴로웠겠죠. 뻔히 얼마 전에 보통 한 며칠 전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3일 지났고, 그 다음에 뭐 얼마나 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생애는 한 40일밖에 안 돼요. 전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되고, 40일 다음에 열흘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40일 정도 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억 속에 그 베드로가 마음이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질문합니까? 야, 나 사랑하냐? 뭐 이것을 연인끼리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죠. 여보 나 사랑해요 하는 거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 예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 예수님 저를 아십니다. 제 마음을 아십니다. 저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죽을 죄 졌습니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약합니다. 이 뜻이죠. 주님이 왜 모르실까요? 다 알죠. 다 압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하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줘요. 일을 줘요. 일을 줘요. 베드로에게 일을 주고 사명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킵니다. 그 사랑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을 보면,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믿음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있잖아요. 이 완성 가운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수많은 회복을 시키시고 점진적으로 계속 더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온전함. 더 예수를 닮아가고 더 온전하고 거룩한 인격과 성품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냥 우리는 멋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죠. 계속 이 베드로를 예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여기서 끝나는 건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또 실수할 거예요. 또 하고 또 실패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점점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역,
일을 통해서 원숙해지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본적으로 갖는 믿음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고 예수를 따르게 하셨지만 그 모든 과정 안에서도 실제로 성령께서 그 인생을 계속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일을 주심으로 사용하심으로 일을 주는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사용하심으로 어떻게 하죠? 베드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베드로를 키워내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죠.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역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죽을 때까지 그는 더 온전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회복된 인생과. 자,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키고 계속해서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인생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사역은 전부 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역, 일 있잖아요. 교회 일이라는 건 전부 다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새 언약 있죠. 이 새 언약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의 과정. 그 구원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너무너무 크죠?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커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크는 건가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한다면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일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 직장, 가정 일 많죠? 여러분? 여러분 딸로서 아들로서 해야 할 일도 있잖아요. 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배제시키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열심히 그리고 풍성하게 깊게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명료하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본 것처럼 베드로를 필요 또 자격 이런 요건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회복,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회복시키고 그 일을 주심으로 어떻게 하죠? 사용하심으로 그 사람을 더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됨이죠. 일을 하는 게 복됨이에요. 우리는 자칫 못하면 예를 들면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맡아서 행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또 그것이 또 사실이에요. 그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근데 그 동기는 뭐예요? 동기.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삶이 예수의 사랑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삶의 반응이 뭐냐 하면 예수 사랑으로 나타나요. 예수의 사랑으로.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타나죠. 너희가 나를 사랑 안에 거하려면 내 새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새 언약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딱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고 약속이 충만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마다 예수를 보지 않고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이걸 꼭 회복해야 돼요. 예수를 안 봐요. 안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를 기뻐하는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즐겁죠? 목사님 봐도 즐겁고
네, 네. 남자들은 얼굴이 약간 그냥 대면 뭐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 마음 아시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마음 압니다. 예. 여러분 예수를 보면 서로 즐거워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예수에 대한 사랑, 그분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것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늘 자기 의가 흘러갑니다. 우리 안엔 자기 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고민 많이 했죠. 자기 의 때문에. 주님 그리하지 마세요.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난 십자가 져야 되는데 아니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놈으로 막으면 내가 그냥 칼로 그냥 단죄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의였어요. 의.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아니었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사탄아, 네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한다. 네 이름 생각한다. 네 자존심, 명예, 네 올바름, 네 판단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망친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이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크게 책망했고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의입니다. 진정한 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잘잘못과 따지는 것과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공의로 행하는 게 의입니다. 공평하게 사랑하고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의지.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너는 나쁜 놈, 너는 좋은 놈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자기 의의 사고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연약한 자는 너그러이 관용하라 하시고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하죠? 잘 회개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요. 인간의 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나라를 보세요. 나라를. 여야가 왜 이렇게 싸울까요? 그것은 다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내가 옳습니다. 당신은 뭡니까? 당신 이 정권은 잘못됐고 이 정권 못했고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들은 그냥 그렇게 하고 놔두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의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인도하도록.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좀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고 성령을 따라 사용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용함을 받고 그 사랑을 이루는 인생의 인격과 삶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심을 꼭 기억합시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어떤 직원이 되거나 혹은 또는 직분을 맡거나 교회 일을 하거나 지금 예를 들면 여기서 임원을 하거나 뭐를 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왜 사용하는가? 여러분 사랑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또 이 성도와 성도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남연대 서로 사랑하면 안 되는데요. 이것은 이해가 덜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할 때는 성경에서 할 때는 다 예수의 사랑, 아가페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친구도 사랑해야 하고 또 성도와 성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그 삶 속에서 신뢰가 커지게 됩니다. 신뢰가. 근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기운이 작거나 힘이 딸리는 그 단체는 실력이 낮은 거죠. 실력이 낮고 수준이 낮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뭐냐면 예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착시킬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니까. 사랑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일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연약해도 우리가 자신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그 사랑의 삶에 꼭 승리할 거라는 자신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보시죠. 로마서 8장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게 뭔 뜻이냐면 그러나가 있으니까 앞에 뭔 내용이 있겠죠. 그 앞에 내용은 뭐냐면 전부 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모셨지만 너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여건은 열악합니다. 코로나19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또 이루어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지혜는 부족합니다. 자원은 고갈되어 있습니다. 세력은 엄중합니다. 나라와 이 모든 이 기독교를 향한 모든 어떤 비판과 또 혐오하는 세력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이런 모든 이런 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있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람을 그 사랑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약하다고 배제시키거나 부족하다고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나는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니 내가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놓여있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과분한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과분한 사랑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자부심 있게 느끼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행함의 근거로 삼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한다. 예수의 사랑이 내 인생을 경영케 한다. 그래서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일할 때 희생한다, 섬긴다는 이런 말을 이제 성경이 있으니까 사용하는데 본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희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임원 일을 할 때나 혹은 또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희생하는 게 없습니다. 희생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을 주께서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여 때로는 곤고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별로 끝이 이 세상적 관점에 의하여 보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 관점은 뭐죠? 왜 잘 살았다고 합니까? 세상은 뭘 했을 때 잘 살았다고 합니까? 세상은 뭘 했을 때 보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가장 이 삶을 살았을 때 가장 보람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예와 소유와 권력 아닙니까? 세계 명예와 소유와 권력, 저 높은 관직에 올라갔거나 또 많은 부를 쌓거나 혹은 또는 강고한 권력에 있거나 그 사람을 지배해서 혹은 또는 사람에게 많은 명예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박수갈채를 받는 거예요. 자, 세상은 이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세상은 이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같이 좀 더 명예롭고 좀 더 많은 것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았다는 것에 우리의 초점과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인정을 못 받으면 괴롭고 남이 이렇게 별로 알아주지 않으면 소외되는 느낌이 있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으면 세상과 나는 간격도 없고 하나님과만 정리하면 된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좋겠으나 없어도 우리는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끝이 대부분입니다. 어느 순간은 아주 끝도 그냥 이 세상이 주는 것에 의해서 풍성한 사람도 있지만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오지 않습니다. 별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부와 명예와 소유와 권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하여 자신을 평가하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그렇지 않고 세상 원망하지 않고 우리 기도할 때 기도자가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망하지 불평하지 않고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거기다 책임을 돌리는 거거든요. 이 일에 잘못된 일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잠깐 고난받지만 잠깐 어렵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먹을 것 그다음에 잠잘 것 있고 그리고 남을 도와가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며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게 희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 뭔 희생이 있겠습니까? 곧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회복시킬 건데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하게 되어도 남들과 똑같은 선에서 출발하지 않아도 남들이 흙수저라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훨씬 큰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랑을 오늘도 물붓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니 무슨 희생입니까? 감사하죠. 하나님이 쓰심에 대한 감사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감사함으로 끝납니다. 가진 게 별로 없지만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 인생을 다 감사로 끝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내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코바디스란 도미네오라는 영화 아시죠? 코바디스 도미네오 영화가 옛날 고전 한번 유튜브에 가서 보십시오. 초기 시대 네로 황제 시대 때 이런 그 고난에 찬 그러한 이 순교를 당했던 마지막 장면이 좀 눈에 인상적인데요.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되면서 네로가 보낸 학정을 견디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오 고전 영화죠. 그때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그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왜 처형을 당했냐면 거기에 이제 그 영화 안에서는 이렇습니다. 네로가 이제 이 순교를 시키는데 어떻게 순교시키냐면 이 큰 원형 경기장에 놓고 사자를 풀어다가 전부 다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찬송하며 죽어갑니다. 다 그러니까 네로가 열불을 받아가지고 자 그러면 그들의 지도자를 처형시키자. 그래서 베드로를 처형합니다. 하는데 그 병사가 베드로에게 와서 이제 처형 죄목을 얘기합니다. 베드로 당신은 사형, 십자가형 딱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십자가 내가 주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 과분한 이 죽음도 똑같은 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같은 죽음도 내게는 과분하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는 병사가 그래 너는 거꾸로 박혀라 그래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으로 베드로의 인생은 마감한다는 것이 영화에 나오게 됩니다. 아마 역사가들이 고증을 해서 그렇게 영화화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과분한 사랑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늘 그것입니다. 과분하다. 우리의 사랑이 과분하다. 그래서 뭘 하든지 내 인생은 희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의 삶이고 그 인생의 끝자락은 언제나 영광의 면류관에 속한 사람, 생명의 면류관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바탕으로 오늘을 살아가죠. 견딜 수 있고 힘낼 수 있고 용기 낼 수 있고, 여러분 그 사랑이 있으니 여러분 마음껏 일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니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부활시킵니다. 나중에 다 부활시켜요. 하나님이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용이죠. 사용, 하나님의 사용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풍성하여 날마다 힘을 다해 그 과분한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답하는 게 아니고 그 과분한 사랑에 힘입어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엮어내고 살아가는 것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는다면 여러분의 내일의 삶, 이 코로나19 안에서도 여러분이 할 일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과 여러분이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동기가 보여질 것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한 모든 우리의 구원의 삶이 그 영광의 자녀에 합한 모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과분한 예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여 어떤 일을 하건 무엇을 사용하건 막힘없는 예수와 순종을 통하여 복있고 아름답고 강건하고 그리고 소망할 만한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현실의 엄중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은 사랑의 사람으로 또 쓰임받는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 청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분야와 모든 영역과 학문 속에 그리고 일 속에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인도와 이끄심이 이 청년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발휘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